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시대를 사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 시대를 사는 법. 예. 요즘 젊은 가수 중에 에릭 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는 삼포 세대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참 슬퍼요. 이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까? 이 사회에 대한 그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치열한 입시 전쟁을 뚫고 입학한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대학은 취업을 위한 사관 학교처럼 변해버렸고, 졸업을 하고 나면 곧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시달리게 되고, 기약 없는 취업 준비로 고민해야 하고, 대학 동기 동창들은 친구가 아니라 무서운 취업 경쟁자가 되었고, 설사 취직을 한다 해도 안정되지 못한 일자리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치솟는 집값 등 과도한 생활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애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포기해야 하고, 결혼을 했다 해도 아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출산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이러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에 필요한 통상적인 세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삼포 세대의 출현이 우리 사회의 고단하고 슬픈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전통 가족 형성의 공식이 이 사회에 무차별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 성인 남녀 약 2,100명을 조사했습니다. 2,100명 중에서 약 42.3%가 삼포 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를 포기했다든지, 결혼을 포기했다든지, 출산, 곧 아기 낳는 것을 포기했다든지. 42.3%가 10명 중에 4명이 넘는 숫자가 이걸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51.5%로 가장 높았고, 연애를 포기한 사람들이 49.1%,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39.6%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삼포 세대가 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사회가 얼마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마 느껴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적에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나 이 경쟁사회에서 이 신앙까지도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요즘에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신학 동료들 중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전도사들은 나 사역지 없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죠. 요즘 신학대학원생 80%가 사역이 없습니다. 사역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불과 3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각박한 거예요. 1년이면 이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1년에 수천만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사회가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든지 교회 안에서도 두 삶으로 자연히 나눠지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새 시대를 사는 법. 자, 새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새 시대인가? 이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는 새 시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 시대가 아닙니다. 2013년도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마지막 주일,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이 2013년도가 어떤 분에게는 새해가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작년과 같은 해일 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새 사람은 언제든지 새 땅을 밟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언제든지 새 시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새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 중에서 오늘 본문 약 수천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 사회도 참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인간들을 다 쓰러뜨려 버렸으니까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전부 빠쳐버렸으니까요. 그때 죄악의 당류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물질 문명, 기계 문명, 이런 문명의 이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이나 뭐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고쳐놓으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그 죄악 세상을 어떻게 대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일러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명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러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죠. 광야에서 40년 여러 가지 참 고난받는 생활이 있었어요. 40년 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으로 다가올 땅입니다. 이제 그곳에서의 삶은 새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새 사람, 이제 새 땅, 그리고 새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이 걸어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아직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에요.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도 있고 희망이 솟아오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때 저 땅에 들어가서 살 적에 우리가 모든 게 잘 돼서 행복했으면 하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겠죠.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저 새 땅을 들어가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저 땅,
잘못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갈팡질팡 하면서 했던 원망과 비난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이에서 잘 되면 복이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보장되지 못한 삶을 모험으로 맞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되뇌이죠. 뭐라고 되뇌입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자꾸 그렇게 긍정적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를 모험으로 맞이하면서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난 잘 돼야 돼.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니 사실 현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의 삶도 그런가요? 과연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렵고 불안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에게는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고 계셔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막연하게 지금 맞이하는 그 건너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4절,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새 땅에서 새 시대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뭐 곡식이 거저 나옵니까? 농토가 저절로 밭갈이가 되고 뭐 풀이 잡초들이 저절로 싹 없어지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지. 돈 벌어야지. 몸이 건강해야지. 집이 있어야지.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닌가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양식이 거저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두뇌로, 사람의 이치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으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 기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뭔가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려면 지금 일해야지 두둑해지지.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부착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든지 길을 가면서도 누워 잠자리에 좀 쉬고 있을 때 또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이야기하고 풀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사라질까 봐 심지어 시계처럼 내 손목에 매고 우리 집에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보일 수 있도록 성경책도 항상 테이블 위에 놓고 펼쳐놓으면서 꾸준히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을 하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치고 패자는 없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전부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전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로 가득합니다. 그 계명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되면 모든 하나님의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제한되고 막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에게 묶여 거기서 우리들이 헤어나오질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인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구원시켜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참 그 기쁨과 아픔이 항상 교체가 돼요. 교체가. 이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에 대해서 빈곤 상태에 들어가지 말고 정말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잠언 30장 8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들한테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방지하셔서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자, 잠언 8장을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그때 방종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처럼 너무 좋게만 모든 것들이 쫙 펼쳐질 때 기도 이제 안 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로 산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거 경험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방학도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정말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여기 이 사람이 고민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고 부요하고 이젠 좋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외칠 적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연약성이에요. 갑자기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면 방종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방종에 빠지게 될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벌써 살고 있어. 하나님이 저 요단강 건너편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에 벌써 터를 잡고 사는 국가들이 많아. 나라들이 얼마나 힘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수백 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눈에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제자 훈련 안 할게요. 왜? 너무 잘 믿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고 자기의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야. 이건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요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우상과 그들의 그 어떤 누리는 그 문화와 쾌락 생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서 멀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현실에서 철저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것이 결혼을 할 총각 처녀들에게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지 마라. 그들은 아예 결혼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건 영적인 시체예요. 여러분, 송장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시체가 그렇다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런데 총각 처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7, 80%가 안 믿는 배우자하고 결혼해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합하여 삶을 살더라.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게 30이 넘은 우리 처녀 총각들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 깨집니다. 망가져요.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래 이방 원주민들, 그 사람들의 그 생활, 그 속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새 사람이 맞다. 그러면 나에게는 새 땅과 새 삶이 내게선 맞는 거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의인이면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나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죄인인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언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별개로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따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부디 우리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2013년도 이제 1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기, 새 삶이 뭘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 삶이 아니면 아무리 새해를 맞이해도 똑같이 옛해, 지나간 해처럼 그런 것처럼 또 진행이 될 뿐이에요. 금년 한 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쇠하지 아니하고 참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정말 영원한 그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 주신 이러한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삶에 넘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